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길로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을 입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코람조 성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부르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엎드리며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 감사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근심, 염려, 걱정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꼭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준비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터인데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몸을 들여놓아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일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 시험을 치릅니다. 또 우리 서준석 학생도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이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잘 감당케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한 주간 동안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죠? 이걸 왜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나와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네 목사님께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참여하시게 되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꼭 기억하시 참여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매년 과일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각 기관에서 각출해서 하시는 것이 참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게 되면은 토요일 날 갖고 오시게 되면은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식된 것은요, 제가 다 가져가서 먹을 테니까 원래 안 그러죠, 그죠? 저는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장식된 것은 한 톨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고 그것만 드리게 되면요 숫자가 우리 많아서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이 18일이죠.
화요일날에 교회 김장은 아니고 이제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래도 힘드시지만은 또 많이 예배에 또 봉사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김치를 좀 많이 만들라 그래요. 김치. 교회 김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교회에 이제 한두 달 먹을 김치를 같이 하긴 하지만은 교회 김장이 주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김치를 담급니다. 뭐 나오시는 분도 다 70이 넘었는데 어쨌든 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한 140kg 정도를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나눠주면 한 분이 한 5kg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5kg 정도가 가서 나눠드리고 남는 건 교회에 이제 한 두 달 정도 먹는 김치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해서 김치를 만듭니다. 그날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해서 좋은 또 은혜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개인이 하고 싶으면 언제 갖고 오라고요? 토요일 날, 15일 날 갖고 오시면 돼요. 그날 뭐가 있어요? 청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오시면 돼요. 또 정 안 되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교회로 딱 오면 14일, 10일 딱 도착해요. 그러면 그거하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요즘 신세대들의 말이 있잖아요. 갓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갓생이 있잖아요. 영어하고 한문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문을 쓰지도 않으면서 다 생을 붙여가지고 이 한문을 집어넣는데 갓생, 갓은 God, 갓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갓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갓.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쓰게 될 때는 앞에 지자가 대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쓰게 되면요 잡신을 신들 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쓸 때에 하나님은 대문자 지로 써가지고 갓 그러고 일반 신을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갓생 이 얘기는 신처럼 위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인생을 만들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하여튼 요즘 아이들은 근데 어떤 것이냐? 자기 개발과 건강, 시간 관리에 집중하면서 남보다 좀 더 규칙적으로 잘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갓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다이어리나 플래너가 뭐냐면요. 이제 휴대폰 이런 데에 자기 일정을 기록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잘 모르시죠? 저도 안 써봐서 몰라요. 거기에 자기의 이 하루의 계획을 다 적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루틴을 지키는 거나 그다음 건강 관리, 소비 절제 이런 생산적인 하루를 잘 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갓생이다. 그래서 그 갓생의 삶을 추구한다. 이런 그 젊은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생의 반대말은요 흑생이랍니다. 흑생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흑생이라 그러고 또 폐생이 있는데 이 폐생은요 폐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갓생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갓생도 있고 흑생도 있고 폐생도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태도는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모든 노력의 열매로 무엇을 바라냐면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 행복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노력하고 절제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시간도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만 루틴이 있어요. 루틴 뭘 할 때마다 그걸 잘 지키면서 기분 좋다. 이것도 간직하고
또 뭐 소비도 잘 절제해서 물질을 잘 사용을 하고 뭐 자기 개발도 잘 해가지고 야 내가 이만 개발됐다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행복할까? 잘 지켰는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갓생의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하나만 추구하게 되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계획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감사 하나를 딱 집어넣게 되면 감사가 있으면 정말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오늘 성경 읽었던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내가 잊은 것은 무엇이며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감사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감사의 절기에는 내 인생의 삶의 바쁜 여정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환난 두려움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히 행복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하게 됐죠. 즉, 이 감사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는 단순히 행복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갓생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과 또 축복과 환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감사하게 될 하나님께 내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숨쉬는 공기, 눈부신 햇살 그리고 풍성한 자연을 우리에게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누가 아기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딱 때리는 바람에 엉덩이에 뭐가 있어요? 퍼런멍이 들었다 그래.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아기 갖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리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잘 되냐면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지. 인공 시험관 나기 하는 거 이쪽이 잘 된대요. 돈도 엄청 비싸고 주사도 엄청 많이 맞고 엄청 많이 힘들게 한답니다.
사람을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라면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간절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다 원죄가 있어서 그 죄 지은 자는 멸망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내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내 영의 생명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의 찬양이 있게 되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도 하나님, 내 영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깨닫는 그 순간에,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기억이 되면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11장에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향유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자 향유가 온 집안 냄새에 퍼졌더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전 재산에 다름없는 그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에 나누면 될 것이지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게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의 이 감사에는요, 뭐가 있냐면 정성과 희생이 있습니다. 정성과 희생이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요, 아이돌 그룹에 콘서트 가는 게 참 그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간다고 돈 달라면 부모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저 같아도 안 줘. 주지도 않고 뭐가 날아가요? 잘못하면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어. 안 줘요. 뻔히 알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읍니다. 다 모아서 뭐 어떻게 해요? 콘서트 티켓을 사요. 그리고 굿즈라고 있죠, 굿즈. 뭐 이렇게 그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모유도 그렇잖아요. 그걸 또 모아대요. 그리고 콘서트장에 들어가서 가가지고 그냥 야광봉을 흔들면서 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다 버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티켓도 사고 야광봉도 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들처럼 마리아는 누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아마도 이 마리아도 그 당시는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해요. 지참금이. 그것을 아마 모았을 거예요. 향유로 모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갖습니다. 요즘은 5060 세대도 있대요. 5060 세대. 뭔지 아세요? 트로트 쫓아다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란 버스, 파란 버스 있다며요. 그러면 다 탄대. 그 차 누가 빌려요? 자기 돈 다 회비날이 빌리는 거래요. 그게요. 그리고 콘서트 다른 거 티켓 값이 엄청 비싸. 엄청 비싸. 그걸 다 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표를 해가지고 더 몇 배를 줘도 산대요. 그리고 어느 집에 나온 거 보이게 되니까 방 하나가 온통 노란색이요. 노란색이 누구예요? 노란색. 파란색인가? 파란색이 누구예요? 아니 남자도 아세요? 하여튼 방 하나가 그냥 다 차 있어. 그냥 다 차 있어. 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게 또 인생의 활력을 얻는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려요. 정성을 쏟아요. 남편 생일을 잊어버려도 남편 생일을 건너갔어도 괜찮대. 근데 그 아니래. 그쪽 생일 건너가도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절대로 그러지 마요. 남편 생일 잘 챙겨요. 자, 정성과 헌신이 들어가.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하나님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내 육의 생명 그리고 내 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과 그 희생을 드려야 돼요. 뭐 저를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조를 해보세요. 저는 올해에 매주가 아니지. 매일 하나님께 만 원씩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범사에 감사한금을 7만 원씩을 넣습니다. 지난주까지는 5만 원씩을 넣었어요. 왜? 도저히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7만 원으로 매일 만 원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왔잖아요. 한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를 해서 집사람에게 우리가 그래도 다도 더 이상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 헌금은 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세요. 저 앞에 와가지고 어디 있지 막 찾지 마시고 미리 집에서 잘 준비하시고 혹시 돈이 구겨질 수도 있잖아. 옛날 어른들처럼 뭐 해요?
대림을 데려요. 그런데 이상하죠? 대림을 데리는 그 순간에 감격이 돼. 옛날 어른들이 꼭 입고 있는 종이도 있잖아요. 펴가지고 신발라 펴가지고 대림을 데려. 대림이 옛날에 숯불 대림이거든요. 그걸 데려서 이렇게 빳빳하게 데렸어. 그러다가 돈이 타기도 했대. 타기도 해. 너무 세서. 근데 그 데릴 때의 그 마음의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를 벌써 지난주에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 죄송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부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지막 열매가 한 사람당 하루에 500원밖에 안 되냐. 1,000원씩 정했으니까 500원밖에 안 되냐. 요즘 버스비가 얼마예요? 1,560원에서 올랐어요. 1,560원 올랐어. 1,600원대 될 거야 아마. 기름값은요. 1,600원, 1,700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지? 비싼 데는 1,700원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하루에 내 개인에게 야 500원밖에 안 되냐. 500원밖에 안 되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나래를 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10,000원이라면은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가 얼마냐? 10,000원이면 얼마예요? 계산을 빨리 못하네. 365만 원이에요. 계산을 빨리 못하시고 그냥 다른 건 계산 빠르시면서 그냥 그 계산은 느려 그냥.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야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해 10만 원의 은혜가 있다면은 1년이면 얼마냐? 얼마예요? 3,650만 원. 가슴이 뛰어. 벌렁벌렁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00원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저는 제 아들에게 배웠어.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 다른 이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갔지만은 그 작년에는 그 처음 시작하게 될 시들도 이제는 하루에 1,000원씩 해서 이제 365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부부가 둘이니까 500원씩이 아니라 1,000원씩 해가지고 365 해가지고 2개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걸 배워서 이제 365를 했는데 올해도 하면서 생각해 가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를 지나면 1,000원 값어치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10,000원씩 된다면 어떨까요? 365만 원이네. 야 괜찮다. 하루에 10만 원을 들게 되면 어떨까? 3,650만 원이네. 야 하나님 괜찮네요.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벌렁. 아마 여러분 중에는 딴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딴 생각이. 헌금 많이 하라 그러나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측량하게 될 때에 하루에 500원짜리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루에 500원짜리라면 어떠냐 이거야. 참 부끄러운 거예요. 주신 은혜가 크고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야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영의 그 사망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또 내 삶 속에 하늘의 햇빛과 공기와 또 온 산천 자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감사의 그 내용이 감사의 그 모습이 이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 옛날에
헌금하게 될 때에 11조 하게 될 때에 지금보다도 많이 헌금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교회에서는 월급을 15만 원 받을 때. 그때 지금보다 11조를 더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지금까지 11조를 그 금액을 못 깨.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어 한 적도 있지만은 그걸 못 깨. 그걸 못 깨. 아니 한 달에 15만 원 받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심장, 그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자에게 더하게 하세요. 더하게 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걸 넘어서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뻐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서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찾아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 감사가 기억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자 하나님께 축복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삶의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게 됩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자, 컵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물을 마셨잖아요. 그렇죠? 이 컵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에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컵에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똑같이 반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십니까? 아이고 아직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어. 이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긍정적인 마음이.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 입술에 더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앞에 보여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쫙 쬐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감동이 확 밀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그에게도 채워주십니다. 뭘 채워줄까요? 불평과 불만을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만드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 돌아가시게 될 때에 매일매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나 그중에 정말 해보신 분이 있다면요, 11월까지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힘들어도 언짢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서이 시험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험 알았지? 틀려 그러면 틀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게 되잖아. 그러면 틀리다니까요. 내 죄를 다 몰아내고 나를 신선하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시게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겨내게 만드시게 돼요. 이런 찬양이 있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뀌시고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절대로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다 끄집어내 버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축원하시니 감사하고, 내 앞날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감사를 얻어지게 되는, 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물밀듯 밀려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근심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참 많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희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시고, 그런 말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하는 이후에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다 거두기를 원하며 진실한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